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시대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합쳐진 것만큼이나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 정도로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짐승의 탈을 쓰고 맹수의 사냥감이 되었고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토굴로 피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상인들에게서조차도 핍박을 받으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을 열어서 실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위로와 확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들처럼 세상의 강력한 압력,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도전과 같은 외적인 문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내면의 죄와 연약함, 때로는 무지함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기가 쉽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그 승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에서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그 하늘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은 하늘로의 초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땅의 고난에 주목하던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장엄한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나팔소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는 성경에서 보통 왕의 등장이나 중요한 선포, 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펼쳐질 광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장엄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 보좌에 계신 나의 관점에서 너의 삶과 세상을 다시 해석하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자는 로마 황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선이고 정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대의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 장소이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판결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계속해서 바뀌고 정세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주의 중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옥은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함과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엄이 있는 보좌를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감싸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심판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그분의 자비와 신실하신 약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괴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거는 정사각형의 흉패에 박힌 보석들입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보석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계신 아주 존귀한 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미래, 즉 이미 완성되어진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중앙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핍박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 금관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 즉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 받는 왕관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승리자로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승리의 시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교회를 주님은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담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요한에게나 핍박 속에 던져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었고 바르지 못한 교리 속에서 헤매다가 책망을 들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지상의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벌써 천상에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이 땅에서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늘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니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로 8절 말씀은 온 피조물의 끊임없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위엄, 그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 즉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세상을 살피고 운행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물두멍, 즉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의 상태를 상징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온함과 순결함, 그분 앞에서는 어떤 죄와 흠도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하반절 말씀부터는 온 피조물의 찬양, 즉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말씀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들의 모습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야생 동물의 왕입니다. 송아지는 모든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생물의 존재에 의해서 하늘이 피조 세계의 원형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새 창조의 존재를 예고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전형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들에게는 눈이 가득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날개는 이사야서의 스랍 천사처럼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겸손을 표현하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서 순결을 표시하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신속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형식은 스랍들의 찬양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반복하여서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역동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최고의 경배, 나의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가 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24장로들, 즉 완성된 교회가 즉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바로 자신들의 머리에 있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배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얻은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은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승리의 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 하나님은 도미티안 황제의 호칭과도 같은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그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이룬 이 모든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과 정체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 비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공의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 땅에서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승리자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의 시선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